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하시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 보지 말게 하시고 여건 보지 말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늘 행복하고 기쁘며 아름답게 즐겁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참 착각을 잘합니다. 여러 가지 착각을 많이 하는데 사람마다 착각하는 게 좀 다 달라요. 특별히 좀 그 예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연애하는 남녀들이 연애하는 남자와 여자가 착각을 하는 게 있대요.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거. 그게 뭐냐면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아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죠. 그 다음부터 현실이 다가오죠. 그 다음에 시어머니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들이 많이 하는 그 착각 뭐냐면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엄마를 먼저 챙기는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렇죠. 이게 착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인 장모가 또 많이 착각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사위들은 처갓집 재산에 관심이 없는 줄 안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 있대요. 남자들이 이거 진짜 사실입니다. 저도 남자지 않습니까? 정말 옛날에 이렇게 알았어요. 뭐냐 하면 안 예쁜 여자는 사귀기 쉬운 줄 안다. 아니거든요.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엄청나게 하는 착각. 이건 정말 제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하는 착각 뭐냐 하면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면 관심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압니다. 아니 저도 정말 그런 적이 있어요. 가는데 여자가 자꾸 저는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저를 힐끌힐끌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자기 따라가는 줄 아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쳐 가니까 그게 보여요. 낙심하는 게. 자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게 느껴지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자식들이 나이가 들면 다 효도할 줄 안다. 그거는 아니죠, 사실. 효도하는 자식은 또 따로 있다고 하죠. 또 육군 병장이 또 착각하고 그리고 혼돈하는 게 있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대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착각하고 이제 군대에서 그렇게 군다고 하죠. 아가씨들이 또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자기는 절대 아줌마가 되지 않을 걸로 착각한대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금방 아줌마 되지. 그리고 회사 사장이 또 착각하는 게 있답니다. 종업원들 달달 볶고 다그치면 열심히 일할 줄 아는데 아닙니다. 더 깽판칩니다. 그리고 아내가 또 착각하는 게 있답니다. 아내가 착각하는 거 뭐냐 하면 자기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아내가 또 착각을 또 하는 게 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적당히 해도 안 잘리고 승진되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또 꼬마들이 또 착각하는 게 있답니다. 이 꼬마들 또 엄청나게 착각하죠. 울고 뗐으면 다 되는 줄 안다. 애들이 또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들이 착각하는 거, 자기 자식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또 하는 착각, 철이 다 든 줄 알아요. 대학생 됐으니까. 어렸을 때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리고 남편이 하는 착각,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안다. 아니거든요. 집안일도 엄청 바쁘거든요. 이게 또 좀 압권이죠. 아줌마들이 하는 착각이 있답니다. 화장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 예뻐 보이는 줄 안다. 뭐 그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진짜 큰 착각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여기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착각, 지는 안 그러는 줄 안다. 우리가 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엄청나게 착각의 동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착각하세요. 좋은 착각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당당하고 자신 있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야죠. 부정적인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착각을 하더라도 잘해야 되지, 잘못하면 참 어려운데,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엄청나게 착각한 사람이에요. 어떤 착각입니까?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안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왜요? 자기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가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도망가로 끝납니까?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여기실까요? 여러분이 자녀들 사랑하는 건 맞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걸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금해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궁금한 것,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뭐가 궁금하세요? 뭐 돈이 많은지, 아니면 혹시 숨겨놓은 비자금은 없는지, 뭐 이런 거 궁금하세요? 뭐 비밀은 없는지,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물론 이런 것도 궁금하겠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뭐 밥을 얼마나 먹는지, 뭐 이런 거요? 목사로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 궁금한 거 아니세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성도님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나를 사랑할까? 표현 안 하면 모릅니다. 인상 쓰면 사랑 안 하는 걸로 알고. 여러분도 마찬가지하지 않습니까? 서로 표현을 해야 되죠. 어느 연인이 대화를 합니다. 어느 연인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냐면, 이 여자 쪽이
정말 궁금해요.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물어봅니다. 자기 남자친구한테. 나이가 많으니까 오빠라고 하면서 오빠 자기 나 사랑해?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럽니다. 그럼 사랑하지. 그러면 나를 안아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 야 진짜 그럼 사랑하지. 당연하지. 그러면 나한테 키스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 당연하지. 그러면 내가 엉뚱한 질문하고 엉뚱한 얘기해도 그 질문에 다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 말을 듣고 제일 나중에 뭐라고 했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해? 근데 왜 나를 안아주지 않아? 왜 나한테 키스해 주지 않아? 왜 내가 하는 말에 왜 대답을 안 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와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겉으로 나와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보여야 합니다. 보이는 사랑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사랑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에요. 그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집에다가 그 시신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계시는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과연 표현하느냐,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예수께서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을 좀 보여봐라. 나타내라. 드러내라. 다른 사람이 알게 해라.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인정하게 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너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너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이 단어 하나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 눈물이 맺혀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궁금해 하시는 이 부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뭡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먼저 확인하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아세요? 이거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남의 사랑 확인하지 마세요. 목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장로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거 관심 갖지 마세요. 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불편하고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문을 몇 번이나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똑같은 설교 매주 하고 싶어요. 전에 했던 설교 또 못하니까 너무 아까워요. 얼마나 힘들게 준비를 한 건데 다시는 할 수 없다. 또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반복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죠? 자꾸 반복합니다. 중요한 거.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똑같은 것을 계속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만나서 제일 먼저 묻고 싶었던 것, 가장 많이 묻고 싶었던 것, 처음부터 끝까지 묻고 싶었던 것, 유일하게 한 가지 질문이 뭡니까?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왜 또 반복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정확성을 위해서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강조하기 위해서고 확인하기 위해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반복이 또 중요합니다. 왜?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거 흔들리지 마라.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키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세 부분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뭡니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의 대답.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가 근심할 정도로 힘들어할 정도로 또 물으신 이유가 뭔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예언하셨다고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닭 울기 전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너 나를 부인할 거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뭐하여 가로되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닭이 울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거기서 울었더라. 여러분, 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울 줄 알아야 합니다. 억울해서 울지 마시고 분통 터져서 울지 마시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울지 마시고 짜증나서 울지 마시고 왜 울어야 된다고요? 나의 부족함과 허물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후회하는 베드로에게 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 이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그럼 됐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다. 그럼 내가 너한테 3번 물어보겠다. 그리고 네가 3번 대답했다. 그럼 됐다. 그걸로 나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수치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것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지나갔다.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냐? 그럼 그걸로 됐다. 그게 전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깊은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을 흰 눈처럼 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잊으시고 다 지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왜 반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계속 물으시냐 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어려움을 이길 정도로 뿌리 깊지 않았어요. 쉽게 흔들렸어요. 자기 스스로의 삶을 봤을 때, 야,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예수님을 진짜 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상황에 부딪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깊지 않으면, 뿌리 깊이 내리지 않으면 나는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일 뿐이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뭡니까? 그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이죠.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셨느냐?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한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게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만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흔들리게 되죠.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착각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책망을 듣습니까? 뭐라고 책망을 듣죠? 사단아 물러가라. 또 예수께서 잡혀가실 때 로마 군병들에서 잡아가니까 그 중에 한 명의 귀를 쳐서, 자기 칼로 뽑아서 귀를 쳐서 귀를 잘라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는 책망을 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이냐,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했다, 심지어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이런 걸로 자기 신앙을 착각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착각했듯, 베드로가 그렇게 착각했듯 우리들도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I love you,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복잡하게 똑바로 대답을 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냥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에 맞게, 내 믿음에 맞게, 내 신앙에 맞게 지금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허물을, 저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세요. 저의 연약함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요, 제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나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자꾸 실수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자꾸 잘못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내가 연약해서 자꾸 낭망합니다. 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허물 아시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 잘못과 제 실수와 제 연약함과 부족함 다 인정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또 베드로가 대답을 한 이 말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의미가 뭡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베드로의 이 고백을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맞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 사랑에 걸맞는 인격과 믿음과 그리고 그 사람 됨됨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 걸맞는 인격을 갖게 해주세요. 사람 됨됨이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아직도 사람이 덜 됐습니다. 인간이 덜 됐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거하기도 하지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 직장생활 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다 직장생활 하고 또 잠시 쉬실 수도 있지만은 직장생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 그 홈페이지에다가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 사원을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사원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고 그걸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는 채택이 되는 사람에게는 큰 보너스를 주겠다. 이렇게 홈페이지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것 중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놓고 그리고 이게 우리 회사 사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그 뜻이 뭐냐면 뜻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루 업무에 애정을 모아야 능률도 오르고 얻는 것도 많다. 하루 업무에 애정을 모아야 능률도 오르고 얻는 것도 많다라는 뜻의 그 한자를 이렇게 쭉 썼습니다. 저기 PPT 파워포인트 보시면 여러분 읽을 줄 아세요?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뜻은 그 뜻이에요. 근데 그대로 읽으면 일찍 집에 가고 싶다. 일찍 집에 가고 싶다. 이게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투표한 대로 투표해서 한다고 했는데 많이 지지하는 거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일과 서류가 넘치는데 애들 엄마가 좋아하겠는가라는 뜻으로 이것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한자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읽을 수 있으세요? 일찍 가서 뭐 하시게. 이런 어떤 의미의 그 한자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직원들이 이건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아무도 찬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거를 회사에서 또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걸 제안했냐면 한자를 또 보여주시면 무슨 의미냐면 물 흐르듯 아무 소리 없이 열심히 일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 흐르듯이 아무 소리 없이 열심히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한자로 이렇게 또 사원을 제시했는데 읽을 수 있으세요? 하기 싫음 관두든가. 이렇게 하니까 근데 사원들이 이건 아니다. 아무 찬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새로운 사원을 하나 딱 올려놨어요. 다 거부를 하고 딱 올려놨는데 이게 또 참 저는 차마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한번 한자를 올려주시고요. 읽을 수 있으세요? 염자로 시작하죠. 염. 가운데 글자는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고 뭐 하네. 염 뭐 하네. 여러분 같은 회사에 있고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죠?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또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안 됐으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가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모토가 뭐냐? 회사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떠오르냐라고 했을 때 저런 것만 자꾸 나온다.
회사들도 저런 것만 자꾸 나온다.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어떤 것을 위해서 사세요? 내가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다른 거 붙이지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 꼬지 말고 베베 꼬지 말고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뻥치시네. 이거 많이 웃으실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속으로 그러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뻥치시네. 네가 지금까지 한 걸 봐라. 근데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차마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죠. 정리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내 양을 돌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라? 내 양을 먹여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너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 너는 먹고 살기 위해 살지 말고 너는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있다. 존재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너는 먹여줘야 되는 존재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에겐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단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으로부터, 그 사단으로부터 내 양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나 진짜 사랑하는 거다. 이거 안 하면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그럼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진짜 네가 사랑하느냐? 또 대답하면 또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옳게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도 수긍하지 않는 옳음은 아집입니다. 자기는 옳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전혀 인정 안 해요. 그럼 그건 아집이고 고집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리더다. 내가 이끄는 리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앞서 나가요. 그런데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그건 독선이에요. 자기 혼자 산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집착이라고 해요. 그걸 집착이라고 해요. 내가 싫다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건 뭡니까? 그거 집착이에요. 사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안에 갇혀있는 것은 다 부패합니다. 사랑이라 할지라도 부패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부패합니다. 내가 아무리 멋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자기 자녀를 위한, 교회를 위한, 내 인생을 위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위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만 갇혀있으면, 자기 안에만 갇혀있으면 부패합니다. 썩게 돼 있습니다. 냄새나게 돼 있습니다. 추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몇 해 전에 어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그 카메라맨이 그 남부 플로리다가 좀 원래 허리케인이 많죠. 그래서 앤드류라는 그 허리케인이 와서 전부 다 휩쓸려 갔는데 그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모든 집들이 다 떠내려가고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집 한 채만 멀쩡한 거예요. 그 허리케인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멀쩡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나요? 다른 집들 다 무너졌는데. 진짜 희한하죠. 그래서 그 집 주인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당신 집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집을 도대체 누가 지었습니까? 건축업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지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집을 지을 때
플로리다 시리에서 지으라고 하는 방식 그대로 그 매뉴얼 따라서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허리케인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그것을 그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며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 같네요. 우리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과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지키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무너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잘못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이건 뭡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가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가치 기준입니까? 뭐가 귀한 겁니까? 뭐가 소중한 겁니까?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 역사서로 읽지 말고, 이야기로 읽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로 읽으라.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로 인식하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아까 읽으셨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시고.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내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체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득이 됐으면 체화돼야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 내가 걸어가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기도 생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식사 기도는 다 하시겠지만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피곤할 수도 있어요. 이거 왜 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밥을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성경 읽기 싫다고 성경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호흡하기 어려워도 호흡해야 합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서라도 호흡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도 하고 새벽 기도도 매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다. 기도는 근심을 쫓아내기 위한 능력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기 위한 능력입니다. 마귀를 쫓아내기 위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나의 생명을 연장하는 능력이요, 내 인생에서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능력이요, 기도는 절망 중에 용기를 갖게 하는 능력이고, 부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요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고, 기도는 하늘의 보화를 내 품으로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실제로 기도하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될 때, 그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됐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냥 피곤하다고 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쉬는데 이유가 너무 많아요. 피곤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피곤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바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기도할 게 그만큼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하니까 더 많이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무릎 꿇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무릎이, 내 입술이 기도하는 무릎이요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데 내 입술이 단순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 다리는 단순하게, 내 무릎은 단순하게 내가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의 돈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내 욕심 앞에 무릎 꿇고 그러기 위한 무릎일까요?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하라. 그리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결론이 이겁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의 대상으로만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네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못 박힐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내 양을 쳐야 된다. 내 양을 먹여야 된다. 어떻게 되기까지요? 네가 걷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 교회를 책임져야 합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사랑한다고 하면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책임집니까? 다른 교회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린아이들한테 5세, 6세, 7세, 8세 이런 어린아이들한테 좀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이들마다 정의가 다 달라요. 그 5살 된 캐리라는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한 소녀가 향수를 바르고 5살짜리가 뭐야 이거. 이건 진짜 실제입니다. 사랑이란 한 소녀가 향수를 바르고 또 한 소년이 애프터쉐이브를 바른 후 만나서 서로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나 웃겨서 5살짜리가 무슨 향수 냄새 맡고 그 스킨로션 향기를 맡고 이게 사랑이다. 그 다음에 크리스라는 그 8살 된 아이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랑이란 엄마가 아무리 아빠가 땀 냄새가 나도 로버트 레드포드보다 더 잘생겼다고 말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까요? 아니 가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7살 된 그 노엘이란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이란
어떤 남자아이에게 너의 셔츠가 예쁘다고 했을 때 그가 그 셔츠만 매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야, 너 셔츠 그거 참 예뻐, 그거 잘 어울려 그랬더니 매일 그것만 입고 오는 거. 이게 사랑이다. 참 순수하죠. 어떻게 보면. 또 6살 된 그 사마타라는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란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날 아프게 해서 내가 너무나 화가 나도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질 테니까요. 안 찔리세요? 안 찔리세요? 아니, 시침이 뚝 떼고 계시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또 8살 된 에밀리아라는 아이가 사랑이란 항상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스하는 게 지겨워져도 아직도 함께 있고 싶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요. 그들이 키스하는 거 보면 진짜 징그러워요. 애들의 관점이죠. 그리고 6살 된 그 탐이라는 아이가 사랑이란 서로에 대해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된 후에도 아직도 친구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사랑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레인이라는 그 5살 된 아이가 사랑이란 엄마가 아빠에게 닭고기를 주실 때 그중 제일 맛있는 걸 골라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죠. 어떤 걸 주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메리 앤이라는 4살짜리 아이가 사랑이란 우리 강아지가 나를 핥아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강아지가 나를 핥아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내버려 두었는데도 말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두근거림입니까? 설레임입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게 사랑입니까? 그럼 보기 싫어졌을 때 미워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사랑이란 건 뭡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건 뭡니까?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사랑해라.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란 건 뭡니까?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네가 사랑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야기 뭡니까? 네가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라. 희생해라.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어떤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 시대를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책임지면 교회가 세상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책임지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게 됩니다. 왜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서 그래요. 나를 더 사랑해서 그래요. 내 가족을 더 사랑해서 그래요. 내 직업을 더 사랑해서 그래요. 내 돈을 더 사랑해서 그래요. 내 자존심을 더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받기만 하는 사랑은 인생을 추하게 만듭니다. 계속 예수님께 교회 나와서 받기만 하려고 해요. 그 인생 나중에 보면 진짜 추하다. 교회에 와서 보세요. 계속 받기만 하려고 한다. 그분들 보면 아주 인상 찌푸려지게 돼요. 하나 주니까 2개 달라고 하고, 2개 주니까 3개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이렇게 구걸하는 분이 왔어요. 500원만 달래요. 줬어요. 계속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갑자기 자기가 좀 바뀌었대요. 왜 바뀌었냐 그러니까 이제 1,000원을 줘야 되겠대요. 이게 계속 받기만 한다. 그럼 자기가 최소한 그렇다면 교회 앞에서 좀 청소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든가.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추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주기만 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기만 하는 사랑은 공허해요. 쏟아붓고 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도 그냥 밑밥인 독에 물 붓기. 공허하게 됩니다. 도대체 반응이 없는 사랑. 내가 이게 집착이 아닌가? 내가 혼자 집착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우리의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고받는 사랑이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사 간에, 성도들 간에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거나 한쪽에만 치우쳐 있으면 그것은
그 인생이 추하게 되거나 공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인생, 몸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셨듯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단순하게 베드로처럼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